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그의 집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군대,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조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모았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모았고, 그들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예수는 평화의 영웅이었고, 그들은 징집을 사용했으나 예수는 자발적 순종을 사용하셨다. 나폴레옹은 세계사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면, 예수님의 탁월한 면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세계사에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 뛰어났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분이 세운 교회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아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특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했는데, 여기서 도리는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의미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할 때 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내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극에서 북극까지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 내 눈의 어린애, 내 영혼의 정복자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남극에서 북극까지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사도로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확실하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고 경험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그 염소의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값이 지불됐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 이상 만족이 없어요. 충족되지 않아요. 죄값이 지불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이 만족한 거죠. 근데 속죄소에 염소의 피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게 되면 그 피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죄값이 지불됐구나. 죄값이 다 갚아졌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피를 흘리고 죽은 염소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에 그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이 갚아진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데리고 저 멀리 광야로 갑니다.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면 그리고 거기에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이 염소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개나 소는요, 이 길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염소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죄값을 대신 갚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을 갚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 가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이다.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라. 내 모든 죄를 마치 동이에서 쇠가 문 것처럼 영원히 옮겨버리시고 나를 죄와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값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존 본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 제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인해 상함을 입었고, 예수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함을 입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또한 중보자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의 대제사장. 누구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대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주인이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이 집보다 위에 있습니다. 왕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왕궁에 사는 왕이 왕궁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그것이죠. 모세는 마치 집과 같고 예수님은 그 집에 사는 주인과 같다. 그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존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집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모세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절대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한 사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모세보다 크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네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모세보다는 절대로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절대자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 모세? 그는 집과 같을 뿐이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요, 그 집의 주인이다. 누가 크냐? 누가 탁월하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헨리 보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플라톤은 5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죠. 자, 40년, 50년, 40년 동안 그들은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3년간을 가르쳤을 뿐이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고대 위대한 철학자들의 130년간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그런 철학자로 130년, 합해서 130년을 가르쳤지만 단 3년 동안 가르친 주님의 영향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장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가장 우수한 그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으셨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 그리고 세계 위대한 시인들이 그분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이든, 바하, 핸델, 베토벤 그리고 멘델스존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가, 교향곡, 오라토리오 등에서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은 나사렛 겸손한 목수에 의해서 풍부해졌던 것이다. 단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룬 것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렘은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모두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 어떤 문학가, 어떤 시인, 어떤 정치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뛰어난 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모세 시대의 미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을 말할까? 모세는 사환, 종으로 장래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 그럼 모세가 증거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이 증거할 것은 주인뿐입니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아들로 충성했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장래에 말할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증거하는 종이었을 뿐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기록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종이라니, 그 위대한 모세가 누군가를 증거하려고 종 노릇을 했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래에 나타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으로 충성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다. 응?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 나보다 위대한 분이 오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분명하게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세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종이었다. 어떤 종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을 한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여기서 보면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의 일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 집은 뭘 말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맡은 아들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러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3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얼마나 그 빛이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해도 달도 별도 빛을 비치지만 해는 그 자체가 발광체라는 거죠. 근데 달은 자체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해 빛에 반사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그 자체로서 빛이고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 아무리 뛰어난 모세가 뛰어난 인간이었지만 그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그것이 반사됐을 뿐이다. 남아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러므로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랑이라는 말은 카우케마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맡겨주셨는데 그 집을 위해 충성하였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그 집, 교회를 위해 주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교회를 맡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희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니
그 집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그 교회는 참으로 뛰어난, 정말로 하늘 아래 다시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교회가 수많은 비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교회는 공동체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은 그 지체니까 그 지체는 곧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그냥 취미 삼아 시간이 날 때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면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온전히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져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충성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교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충실히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값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신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교회, 우리에게도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